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시간 자학구 사역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교회 건물과 교회 모임을 따로 구분짓지 않고 모두 다 교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교회 간판에 보면 다 무슨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가 모임이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예배 드리는 장소는 단순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교회당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좀 구식인 것 같고 조금 옛것인 것 같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공간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의 중요한 자산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움받은 일꾼으로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교회를 세우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실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으면 그 교회가 얼마나 멋지고 좋고 또 우리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라는 것을 세우시기 이전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게 주시고 그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 일꾼이 되게 하셨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 사람들을 세우신 일을 먼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사람의 중간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무게를 경중을 따질 수 없고 길이에 대한 자질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도 하나님의 복음이 가는 곳에 사람을 세우는 것을 분명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의 편지도 바로 사울의 영적인 아들인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움받기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적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를 쭉 읽어보면 사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디모데에게 너는 너의 교회에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학구 사역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물론 자학금이 사람을 세우는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교회 다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우리는 부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훌륭한 리더로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가 잘하니까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서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한 사역을 잘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함에 앞서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너 혼자 사역을 하지 말고 너 혼자 복음을 감당하지 말고 네가 배웠던 복음, 네가 확신에 가득 찬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을 하여서 그 사람들도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이 너와 같은 역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부탁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통해서 자신도 세움을 받고 교회 안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맡은 사역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다 보면 일이 점점점 쉬워지고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예전에는 조금 박자도 잘 안 맞았지만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해서 일을 잘하게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경지에 우리가 모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역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감당한 일은 그들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충분한 일이었고 그들만으로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잘 이끌어질 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너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말고 그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새로운 사람들이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똑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을 너가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이 요즘에 인터넷이나 SNS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고인물이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고여있는 물이죠. 우리는 고인물이 이래서 물이라 생각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고인물은 한 분야에서 아주 오랜 시간 그리고 오랜 경험을 가져서 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을 바로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게임상에서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저 사람 고인물이다 이라면 1인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썩을 위험이 있습니다. 고인물 좋습니다. 왜요? 탁월하기 때문에 그 물 들어가면 다 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좋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인물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썩어가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흘려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흘러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도와 성도 간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을 통해서 선배와 후배 간을 통해서 교사와 제자, 부모와 자녀 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흐름이 흘러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다음에는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위대한 리더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능력자를 세울 수 있는 것이 탁월한 리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괜찮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와 함께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맡은 이 영적인 감당한 사역들을 부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미래가 더욱더 잘 되고 10년 후보다 20년 후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학부 사역 예배로 모였을 만큼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일들을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 다음으로서 맡아질 그 다음 세대에 부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찾고 그들을 세우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해야 되고, 또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기도해주고 또 많은 관심도 가져봐야 합니다. 아직은 부족해 보이고 아직은 더 커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젖을 더 먹어야 될 것 같은 우리 다음 세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직하기에는 쟤들 저래가지고 뭐 되겠냐, 쟤들 저래가지고 뭘 이룰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냐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우리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더 큰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고 그들에게 우리의 일들을 부탁하고 우리의 복음의 사역들을 부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축구를 싫어합니다. 남자가 축구 싫어하기를 좋지 않은데 여러분 월드컵도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돼. 근데 야구는 좀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공격과 수비가 있는데 공격은 타자들이죠. 배트를 들고 공을 치는 사람인데 우리가 단순히 4번 타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4번 타자의 득점이 잘 오고 타점이 높으려면요, 그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타자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타자인 1번 타자가 출루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그 경기가 이기냐 지냐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4번 타자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홈런을 치고 타점을 안겨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 위하여서 출루를 하고 그들에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복음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좋은 병사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병사들의 고충을 생각해 주고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병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병사는 군인이죠. 군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쟁 시에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군과 이기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돌격 앞으로 하면 나가서 목숨 걸고 전진할 수 있어야 되고 총을 쏠 수 있어야 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병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군인이 많은 걱정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내일은 집에 뭘 갖고 가서 애들이 먹을 수 있겠나라는 고민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운데 전쟁이 나면 집중해서 잘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목숨 부지하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가 되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도망가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병사의 이 말을 비교하여서 병사가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아무 걱정과 근심 없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딱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올림픽이 동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준비한 자신의 종목에서 최고의 기록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와 땀과 여러 열정들을 흘렸던 우리 젊은 국가대표들이 올림픽에 나아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최고의 기록을 한번 세워보겠다, 메달을 한번 따보겠다라는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뛰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관리와 컨디션 조절입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빠른 공을 던져야 되는데 당장 내일 집에 있을 일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 운동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대표에게는 많은 연봉과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후퇴과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아시안게임을 자원봉사자로 한번 섬겼던 적이 있는데 아시안게임에 참석하는 선수만큼 많은 지원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경기에 집중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에만 최고의 노력을 끼칠 수 있도록 아무 걱정 없이 다른 사람들이
사소한 일들, 그것을 다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올림픽이 침대가 골판지라서 불편하니, 방에 테레비가 없어서 불편하니, 화장실이 서양인이 쓰기 너무 작니,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해하는 이유가 혹 이것이 자신이 기록을 미치는데 영향을 줄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도시락도 만들어서 해주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사역을 맡길 수 있을 일꾼으로 병사로서 세움받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들의 고충을 걱정을 해주고 또 이들의 고충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일들 중에 작은 부분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자학구 사역 예배로서 드리는 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장학금을 줌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의 모든 문제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일부 이런 것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앞에서 좋은 병사로서 만들어지기 위하여 조금 더 나은 환경과 이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저 장학금을 줌으로 이 사역이 끝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용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로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하여 관심과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병사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과 전투를 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우리가 마련해 주기 위하여 물질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서 이들을 세워주는 일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른 입장에서 우리는 괜찮고 우리는 불편함이 없고 또 우리는 더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괜찮다,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커피숍에 가서 절대 주문하면 안 되는 커피의 메뉴가 바로 라떼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떼라면 하면서 라떼는 이런 말을 하시는 요새 유행어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물론 어렵게 했고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 한 거 다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지금 다음 세대는 말은 못하고 우리가 이해는 해줄 수 없지만 나름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서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풍족하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상황과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마음의 공허함은 우리가 없었던 그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한 세대가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고, 더 많은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세대가 바로 지금 다음 세대임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좋은 병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병사로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오늘 장학금을 수여받고 또 다음 세대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병사 여러분은 법대로 경기하여 승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먼저 바울은 병사라는 단어에 앞서서 이번에는 경기라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소풍이 아닙니다. 여가도 아니고 유흥도 아니고 놀러가는 마실도 아닙니다. 경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경기는 경쟁하는 것이죠. 올림픽의 선수들이 여러분 자기가 금메달 따기 위하여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장소가 바로 경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이 대충대충 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모습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온갖 지지와 응원과 이런 격려를 주는 이유는 그들이 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위하여 응원을 하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삶은 여가와 유흥과 소풍 같은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 바울이 말하신 경기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어른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미래로서 경기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경기에 내가 승리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다른 친구들처럼, 다른 아이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렇게 하면서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승리하는 법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라는 것이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높은 지위와 높은 자리 그리고 넓은 집과 좋은 차와 집 넓은 평수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이런 승리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비록 사람들이 몰라주고 오히려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리, 재물이 많이 없고 그리고 어려움의 형편에 처할 수 있는 자리,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법대로 경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법은 이 경기를 주관하는 자의 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야 될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헌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 이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칙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의를 어기고 돈을 벌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교회 가는 것보다 믿음 지키는 것보다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경력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그런 세상의 법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그 앞에 갈 때마다 나는 작고 작은 어린아이와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도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때는 이것이 성공하는 길일 것 같아 보이지만 끝에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법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있고 믿음으로 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삶,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법칙을 버리십시오. 세상에 말하는 재물의 법칙을 버리십시오.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로 봤던 인기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지시, 바로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임을 여기고 이 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미래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병사로서, 좋은 병사로서 세움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어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병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